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9년 겨울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여러 형제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 차근차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잘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시편 14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는 좀 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가운데 계신데 어리석은 자 그 마음 속에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그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집에 부모님이 있지 않을 때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부모님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관리되지 않고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잠시 그들의 마음속에 없을 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소행과 그의 삶이 구겨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인생을 구겨 살펴보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셨는데 참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너무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시편 10편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교만한 얼굴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감찰치 아니하신다. 감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도 여전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시편의 기자가 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를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전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행 자체가 여러분들 볼 때 아무리 바르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이거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파라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가 과연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왜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집트 왕들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는 없다라고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는데 또 누가 있었느냐면 여기 이제 세나케립 왕이라고 이제 아수르 왕 중에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사네립. 또 이 왕도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느냐면 모든 신 중에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의 민족을 건졌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능히 건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척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교만하고 악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사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 많은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총알집 제가 이 총알집 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진짜 이 마당이 있는, 그리고 대청마루가 있는 그런 기와집에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지은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는 건 그건 대화를 못할 사람.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전부 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이 만물이 있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도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성경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PPT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잘 만들었으면 하나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드리기는 그랬으니까 나중에 PPT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눠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어렵죠? 직경 8.8 곱하기 10의 23승 킬로미터. 킬로미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피는 4 곱하기 10의 80승 세제곱미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밀도는 이렇고 나이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우주가 얼마나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셔도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봐주시는데 시간이 기니까 지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죠. 북편하늘이 이렇게 비어 있죠.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지구 쪽으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우주가 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그 큰 지구를 표현한 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냈어요. 부피는 이렇게 되고 질량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경. 아까 그 우주 원으로 된 큰 직경이 있죠. 그 직경이 이마만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아무리 몇십억, 몇천억 시간을 광년을 지나가도 그 우주의 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까 보면 북편 하늘이 이렇게 허공에 붕 그렇게 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데 이 북편 하늘에 허공이 꽉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것을 욥이라는 사람이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을 냈어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근데 거기는 별이 없는 빈 공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여러분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건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죠.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로 연결이 되어서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어디다가 두셨어요? 공간에다 다셨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읽어보세요, 여러분. Nothing. 예?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달아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메모 한 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 놀라운 성경인데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전부 다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그 만드신 것 중에 하나도 뭐가 없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을 볼 때 여러분 살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의 만상도 마찬가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의 숫자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해수욕장에만 가도 모래 진짜 많죠. 근데 이 우주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지었어요? 견고하게, 그 다음에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으며 그곳에 또 뭐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 저는 우리는 이제 이 말 봐도 잘 모르죠. 왜 꺼지죠?
열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클까요? 아마 이게 아까 뒤에 열받았다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만든 것들 보면은 이제 아까 이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려고 이 온풍기를 계속 켜놓으니까 저게 이제 직통으로 열이 받아가지고다가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지구가 만약 그렇게 된다고 쳐봐요. 지구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가 도무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열받아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셨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이제 지구에 거하고 계시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외계인이 사는가 이렇게 이제 막 탐사를 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미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 연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참 우리가 참 무식하게 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상 위에 땅덩어리에 살지만 지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물론 이제 다른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름에 대해서만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만 좀 몇 구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물의 순환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물의 순환 기억이 잘 안 나요? 까먹었어요. 예. 물의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바닷물이 여러분 증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서 멀리 진짜 내륙 깊숙이까지 바람에 의해서 옮겨져서 거기서 비가 내리고 내린 비는 다시 땅으로 가서 강으로 올라가지고 바다로 가는 그 물의 순환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거예요. 이런 그 바다에서 그렇게 먼 내륙 그 내륙까지 하나님이 물을 여러분 바닷물은 식물에게는 아주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야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민물로 바꾸어서 소금기가 없는 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 담수화 시설을 두산 중공업이라는 많은 데서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뭘로 바꾸어서 그냥 구름으로 바꾸어서 전 세계로 그냥 공급을 해줘요. 근데 그 표현을 성경은 미리 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물을 가나게 끌어올렸어.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면은 아지랑이 같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물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올리신즉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의 순환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다시 솔로몬은 말하기를 구름에 비가 가져가는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구름이요 흰 구름이 있잖아요. 먹구름이 있잖아요. 그래 물이요 가득 먹은 그 구름 먹구름이 무게가 나가면 결국 이제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냥 한 줄 두 줄로 간단하게 쓰셨어요.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이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물이? 근데 그 무거운 물을 하나님은 구름이라는 아주 가벼운 어떤 것처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밑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구름이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 이제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지면은 그냥 비가 그쪽 동네에 집중해서 내리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을 평평하게 펴셔서 이 수평으로 하나님이 놓으셔서 온 대지를 적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에 가만히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처음 이 성경 구절 본 것 같아. 예? 성경에 구름 있다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보긴 본 것 같은데 하고 뭐 생각은 나라지만 이렇게 정확히 기록된 건 잘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천문 과학을 그다음에 지구과 그다음에 그런 걸 알고 싶으면은요 욥기를 아주 열심히 한번 읽어요. 욥기에 보면 이 그런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관심 있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구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했어요.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심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대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시고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름이 때로는 징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엄청난 홍수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 가지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한 구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베풀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 물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놀라운데 여러분 그 집이 훌륭하겠어요? 아니면 집을 지은 그분이 더 훌륭하겠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 안 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옥류를 어떻게 측정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 미분적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수학 같은 거, 뭐 대수학까지 갈 필요 없고 코사인, 탄젠트 이야기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도 되는데,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다가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에 만드신 모든 어떤 물건들과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답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안에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상에 존재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닫고 그 마음 속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아무 한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우주를 통하여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다 민족의 조상으로 누구를 삼으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유다 민족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죠? 이것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전 세계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 할례라는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6세인가 부르셨는데 99세가 될 때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갈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이면 지금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이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거든요. 이슬람교를 믿는 주축이 된 그런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자식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100세 때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 하나, 그 자식 하나 주는 것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약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이제 야곱을 또 낳았고요. 또 야곱이 또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12족속을 12아들을 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요. 종으로 팔리게 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이제 그 좋은 동네로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다 오게 했죠.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에 바로 다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몇 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종살이할 때 430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사야 66장 8절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겼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성장을 하게 했어요. 자식을 낳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되는 순간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한 번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2000여 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켜서 그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죽이고 흩어버리고 종과 노예로 팔아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1945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죠 여러분? 땅과 주권과 그 다음에 국민이 존재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나라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느냐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샘플로 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지도 아니할 뿐더러 저주를 내리지도 아니해요.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TV나 드라마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구했다고 이야기하죠. 뭐 이순신이 구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는 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송나라가 침략했을 때, 당나라가 침략했을 때 양만춘이 우리를 구했다고 또 막 떠들어대죠. 이런 거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직접 그들에게 저주와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신이 그럼 가만히 보세요.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타락하고 부패하면 다른 나라 침략을 받고,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연합군이 와서 도와주면 그냥 독립이 됐다가, 독립될 때도 그냥 반절로 나누면 또 나눠져 안 나눠져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 좀 벌다가 내가 놀면 다시 망이 안 망해요. 다시 망하죠. 그러다가 병들면 보험 좀 잘 들어놨으면 치료 좀 받다가 안 그러면 다시 힘들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은 그냥 전부 다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쫄짱부라서 그의 부인을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취했어요. 결혼하려고 데려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겁을 줬어요, 안 줬어요? 겁 주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우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토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을 줬죠. 이 또한 놀라운 거예요. 이 또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직접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에요. 자, 저는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서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것이 누굽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알겠어요? 이런 우상이 복을 줍니까? 못 줍니까? 우상이 저주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까? 못 내리십니까? 내리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보고 놀라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향하여서 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이거든. 우리에게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을 잘못 꾸었을지라도 알겠어요? 개꿈을 꾸어도 오늘 일진이 사나울 것 같은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안 좋다? 아니면 누가 어떤 소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에 모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난이 많잖아요. 그래야 네? 고난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를 다른 민족에게 팔아야 안 팔아요. 여러분 사사기 때 보면 그런 굴곡이 계속해서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들어와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구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느냐면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자잖아요.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뭐 할 것이다? 경고할 것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죠? 잘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암만 뽑아봐도 그럼 주의 음성 듣지를 못하죠.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하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궁에 거했어요. 진짜 100항목으로 엄청난 궁궐을 짓고 너무너무 평안히 궁궐 안에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호와의 저는 휘장 가운데 있는데 하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저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그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나단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나단이 말했어요. 있는 뜻한 바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이건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나단이 생각할 때 아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그 뜻을 이루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든.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두토막이 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두토막이 났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이런 북쪽에는요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전복을 하고 나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계속해서 나라가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근데 그럼 남왕국 유다는 왕조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누구의 아들? 바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계속하여 왕이 돼요. 악한 왕도 많았어요. 므낫세 같은 너무너무 악한 왕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과 아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 아까 다윗에게 허락한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1.1핵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려 앉았어요. 다스리죠. 다윗의 일을 영영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땅을 주기로 한 그 땅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쳐다봤죠.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그 땅이 언제 이루어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 되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땅이 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진짜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엄청난 보물을 그냥 팽개쳐
여러분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 아시죠? 미국 록펠러가 이제 소유했던 세계 석유 90%를 장악했던 회사 스탠다드 오일. 미국에서 이걸 이제 쪼개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독과점법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막 여러 개의 나라를 여러 개 회사를 나누었는데 뭐 다 그래도 그 회사가 그 회사들이. 근데 거기에 그 임원 한 명이 거기 이제 스탠다드 오일 임원 한 명이 성경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근데 성경 보다가 출애굽기에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 보내죠. 그때 뭘로 그 바구니를 쌌어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역청으로 안팎을 싼 거 보니까 근데 노예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서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역청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석유가 있다.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저도 연결이 안 돼가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이제 이집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정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집트에 있는 석유 채굴권을 우리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해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보지 말고 성경 속에 뭐가 있어? 또 다른 영원한 복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아시겠어요? 성경 안 보시면 여러분들은 복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각자는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성각자. 성각자는 무슨 뜻이에요? 성각자 뜻이? 여러분 먼저 각성한 사람 알겠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치를 깨닫고 이러면 되겠다고 성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는 없었어요. 선구자는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선지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각자 없어요. 선구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각자가 좋아요? 선지자가 좋아요? 여러분 성각자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자기가 그냥 남들보다 한 며칠 먼저 깨달아서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깨달음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너무 많지요. 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기자 뺀 거, 기자 들어간 건 전부 다 기록이에요.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부 다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호세야, 미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하겠다. 대신 중간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냈어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건데, 아시겠어요? 근데 너무 무섭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들은 나와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보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봤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거 보면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 다음에 기록들, 홍수, 지진, 막 그런 기록만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 별로 없고, 있어도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옛날에 필요했던 지식일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 성경을 누가 직접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 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구약이 바로, 구약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구약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이.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호와이시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거 누구 같아요? 사무엘하에 쓴 거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어요. 왕이면서.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다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말씀도 하지만 선지자는 여러분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걸 추궁을 하고 정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참 우리 민족이 여기에 비하면 참 어리석은 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족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 때 그게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뿐더러 거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잘못하면 누가 친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계수가에 나가면 누가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별로 좋은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한 걸 책에 기록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 예스겔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아이씨,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호와의 말씀이 9년 10월 10일에 이거 이제 포로로 잡힌 지 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 날짜까지 기록해 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날짜고 오늘날을 기록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포스러운 어떤 일들을 당하게 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경고했어야 안 했어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단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대단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두 번 말씀하시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우리는 얼른 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듣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예 뒷전으로 듣지도 않고 아무튼 하나님은 그동 선지자들이 아무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저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기록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가 알 수 없는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욥기에 욥이 그렇게 많이 썼지만 욥이 뭐 지가 뭐 알고 썼겠어요. 나중에 물론 천국 가서 욥이 뭐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도 썼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필요한 말씀을 다 어디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가 감동으로 이미 축약을 해서 넣어놓으셨어요.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뭐 주여 하고 부르지 말고 그때 뭐 봐요?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뜻이 궁금할 때 뭘 봐요? 성경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그냥 조용히 떠들러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사내립 그 사람의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아 내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한 민족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 뉴스에서 지금 한국 나라 망한다고 지금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암울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지어 너는 내 종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집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누구하고 상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나는 너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민족적으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집이 되지 아니한다. 산모가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겨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꼭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도 그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약속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 끝에 올라가도 바다 밑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도록 광산 있죠. 철광산. 거기 석탄 타는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모르겠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을 찾아내죠. 그게 좋은 것도 되지만 엄청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놓지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안 받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유태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 되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한날 한시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웬일이래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왜 안 믿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하지 마시고 지금 나만 걱정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이끌고 이끌어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마침내는 뭘 내리셔요?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주관자의 하나님, 주관자, 주제자, 모든 만물의 주제자예요, 주관자예요.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좀 몇몇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사에 관련돼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 제국이라 그러죠. 이 아수르는 성경 5대 왕국에 5대 제국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이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민족 그런 제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를 점령해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국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역사 관점입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데 파사 제국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했던 알렉산더 그 로마 제국 맞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 말한 그 연합국의 제국이 하나 등장을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 제국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5제국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대해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으면 제국의 축에도 못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그 장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예요. 니누에. 알겠습니까? 니누에. 요나사가 연관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한 것은 성경에 등장을 했다가요. 성경에 등장을 했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BC 한 언제 아수르가 이제 한 BC 몇 년이 제가 잘 모르겠고 아수르가 한 BC 한 700년 600년 이제 그때까지 등장을 해요. 언제부터? 그럼 아수르의 처음 등장이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고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지역을 이제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2500년 동안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나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사람들 기억에서조차도 잊어버려요.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 1890년도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아수르라는 그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성경을 많이 보았던 유럽에서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진짜 있나 하고 1900년 전까지는 아예 그냥 역사에서 별로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1890년도 정도에 이제 니누의 성이 발굴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서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제가 다 이야기도 못 드리고 서점 가서 아수르에 관련된 그래서 아수르 여러분들 그 유적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영국에 가 있어요. 영국. 왜냐하면 그 발굴을 한 사람들이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제국관이 아예 그냥 이 개선문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찬란한 벽돌 다 그냥 보존이 돼 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라고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장 5절에 아닌데 이건 보면은 아수르 그 사데립 왕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을 형성을 했어요. 아수르가 갈대아 우루 이쪽에가 있는 데가 아수르거든요. 바빌론 이쪽에. 근데 그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나라인데 거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다시피 했거든요.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소리가 뭐냐면 내 손의 힘과 내 힘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뭐라? 청명하다. 여러분 이 말하면 저주 받습니다. 알겠어요? 나 똑똑해! 이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아수르가 그 말을 했어요.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는요 포로를 잡으면 다 죽여요. 매달아 죽이고 내어쳐 죽이고 그냥 그 다음에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죽여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진짜 완전 이 사람은 엄청난 자랑을 해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많이 죽였다 하면서 그 기록이 다 존재를 해요.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다 보세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뭐예요?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알 줍듯이 뭘 주었다? 이 온 세상을 내가 다 주워버렸다. 식은죽 먹기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뭐 인생 살기 뭐 그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냥 간단하게 살면 되지.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냥 내 뜻대로 돼.
여기까지가 아수르 왕이 했던 이야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루아침에 전부 소멸시키리. 그 살림에 남은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수를 하루아침에 전부 다 소멸해가지고 여호와가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무케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고. 여러분, 가량 짐승이 누울 것이고 울 것이고 적막하고 이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황무하게 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며 손을 흔들 것이다.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여러분, 니느웨가 이 이유로요. 여기 보면 화이스인자 피성이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아요. 아무튼 조공을 엄청나게 바치게 하고,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 보면 아시잖아요. 하에 보면 아수르 왕이 나와가지고 막 조공 바치게 하고 그다음 바쳐가고 빼앗아가고 나면서도 다시 침략해서 다시 멸망시키고 아주 그냥 잔인한 왕이에요. 잔인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누구를 벌 주려고. 누구 벌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려고 아수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좀 쳐 그랬어요. 하나님이 좀 치라고 살짝 불렀는데 아수르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왕이여, 너는 자고 목자는 쉬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들을 모을 자가 없고 너의 다친 곳은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상처가 중하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고 기뻐할 것이다. 아수르가 망할 때 온 세계가 기뻐했어. 왜냐하면 그 잔인함과 그 공포가 너무 컸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 재밌게 들으셨으면 여기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래,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아수 니느웨 발견하고 찾아봐요. 그러면요, 니느웨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있을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찾으러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유적을 발견할 때 흙을 파가지고 발굴하는 법을 새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밑에 감춰져 있으면 13미터. 지하 13미터의 흙으로 완전히 감싸져 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번성하고 난 이후에 그 도시가 그렇게 번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불가능. 여러분, 그 동네는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동네는 완전히, 저는 아수르가 이게 도대체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하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수르라는 족속이 있어요. 족속이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가 지금 아예 저는 이 아수르라는 이 발굴 현장을 왜
영국에서 가져가는데 아무 말 안 나보니까 아예 족속 자체가 없어. 여기 보면 내 백성은 흩어질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죠? 지금 한 400만 명이 남아있대요. 이라크 한쪽에 뭉쳐 사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진짜 준수하고 잘생겼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은 소수민족이 되어가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방을 그냥 물 위에 있는 먼지 정도로 아시죠. 아수로 한 방에 그냥 교만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렇게 해서 또 망한 사람 또 누가 하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다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짐승 같다는 그런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이렇게 아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잘생겼죠 진짜. 하나님의 권세는 대대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옛날에 훌륭했던 그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벨사살 왕. 여러분 벨사살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저녁에 그 나라가 망할 건데요. 오늘 저녁에 그 나라가 망할 건데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의 기구를 내어다가 술 먹고 있어요. 귀인들과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자되는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작정. 그럼 작정한다는 건 영어로 핸드라 그러는데 그럼 핸디 이름 아시죠? 핸들 튼다 그러죠. 핸들. 핸들이 이게 핸디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작정한다, 몰다, 주장한다. 이게 핸들 튼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우주의 핸들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장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콧구멍 2개만 딱 막으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딱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벽에 이런 글자가 세워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잘 아시죠?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었어요. 이게 세다 카운트. 네? 세다는 뜻이고 데겔은 달았다, 웨이트, 무게를 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는 그리고 소리고 바르시는 나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봐고 달아봤는데 너는 도무지 안 되겠어. 내가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카운트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셔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날 저녁에 끝냈어요. 그날 저녁에. 아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계속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그 뒤에
엄청나게 자기 갈 길을 갔죠.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곳에 천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 장막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거기서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들짐승만 거하고 타조가 거하고 양이 뛸 것이고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다.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리지 않고 잠시 잠깐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여기 보면 또 대단한 예언이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 황무해가지고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진짜 여호와의 주께서 그곳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망치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 뒤에 한 100년 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이게 이제 바벨론 유적 당시 발굴 기록 사진인데 독일 사람이 발굴을 했어요. 독일 사람이. 그러면 이 유적은 전부 다 어디로 갔겠어요? 독일로 다 갔어요. 독일로. 근데 여기는 이 바벨론은 파봤는데 지하 몇 미터 밑에까지 몇 미터에 22m. 22m의 그 바벨론 그 놀라운 그 모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독일에 다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기는커녕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제국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제국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십시오.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시 안 하셔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바빌론에 살 것을 예언을 했고 70년이 차면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죠. 나라가 지금 망하는데 땅을 사라 그러니까. 왜 땅을 사라 그랬느냐면 70년 만에 뭐 하기 때문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바빌론이 이제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 아시겠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70년을 통치하고 70년을 통치하고 70년이 차면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메데 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령을 했다 그러는데 메데 파사가 고대부터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형성했던 조그마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 45장이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면은 그때 아수르가 존재를 했고요. 그지요?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할 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나 메데도 존재를 했지요. 그렇지만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할 당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뭘 하겠다?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고레스 2세예요. 1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1세, 2세, 3세 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고레스 2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국의 허리를 풀며, 그러니까 전부 다 무장해제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성북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고 논문을 쳐서 부시고 세빗장을 꽂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대로 고레스가 그냥 그 벨사살 왕이 그 잔치할 때요,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하루 만에 이러면 그 큰 바벨론 제국을 그냥 무혈로 입성을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 하느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누구에게 줬다?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여러분, 아수르 왕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아수르 왕하고는 180도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명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원하는 자는 전부 다 가고 경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왕궁에 있던 그 성전 기물을 또 다 내서 줘야 안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왕이 세상에 누가 있냐? 예? 세상에 이런 왕이 누가 있느냐? 근데 그 흔적조차도 없으니까 이런 왕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주 뽀렷이 기록해놨잖아요. 날짜까지, 장소까지, 그 다음에 1월 10시까지, 에스라는 언제부터 막 날짜까지 다 기록하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발굴된 게 있는데 이게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원통형 조그마한 이런 원통형 실린더가 발굴이 됐어요. 이 길이는 한 23cm 정도 되고 위아래 한 10몇 cm 되는 조그마한 원통형인데 여기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제 어려운 이제 이 글자를 다 풀이를 해서 이제 해보니까 요 글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 주었다. 그들을 모아서 거주지로 귀환하게 했고, 이 기록이 고레스에 실린다라는 그 발굴이 된 저기에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영국 가서 당장에 확인하세요. 돈 안 들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에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고레스는요, 무덤을 아주 소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 고레스의 이 무덤이 이제 현재 이라크에 이제 이란인지 아무튼 있어요. 이라크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라크고 일제는 이란. 아 그래요? 그러면 이란이네. 이란. 이란. 이란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진짜 이 무덤이 진짜 소박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무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네가 이곳에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거기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바라노니 내 무덤에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누가 올 줄을 알고 있었냐면 알렉산더가 그 무덤에 올 줄을 이 고레스 왕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알렉산더 로마 제국이 등장할 걸 성경 다니엘서는 이미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 와서 보고는 워낙 무덤도 초라하고 해서 이 무덤을 보수공사해주고 절 한번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우주는요, 그냥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심판자 하나님인데 심판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애써서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셔서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답답한 경우 있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진짜 좋은 사람인데 악인한테 막 너무 좋게 해주다가 악인한테 당하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쓰라리 안 쓰라. 저렇게 멍청하냐.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어때요? 지능이 딸려가지고 꼭 악인한테 어때요? 속아 넘어가죠. 그 좋은 사람 아니고 멍청한 사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해가지고 악인을 하나님은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악인 절대 멸망당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본심을 깨뜨리고 그 모든 걸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큰 분노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때 몇 명 살았어요? 8명 살았어요. 8명 겨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크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진멸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과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모두 다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는데 몇 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 근데 따지고 보면 10명이 아니죠. 몇 명 있었어요? 롯 있었죠. 롯의 첫 있었죠. 두 딸 있었죠. 그래 안 그래? 롯의처럼 구원 안 받았었는가? 네? 소금 기둥 된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제대로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근데 받았다고 치고 4명 있었으니까 몇 명 없어서 죽은 거예요? 6명 없었어요. 6명.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10명 정도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살 50명에서부터 빌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성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없어요. 아까 전부 다 말한 것처럼 나 외에는 누구리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진짜로 교만하고 대적하고 악한 말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이 지구도 곧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 33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걸 스스로 진술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진술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해명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차하게 해명하지 않아요. 막 창세기 1장 1절 기록에는 거기다가 주석 쫙 달아가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지었고 이건 이렇게,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냥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해명치 아니하죠. 하나님은 구태여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 상태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가 많습니까? 성경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협자가요. 찾는 이가 적다. 그걸 발견해도 그 길을 계속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멸망받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견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그걸 견딜 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진노의 큰 날을 여러분은 아무도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아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안 믿어진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막 데모하고 이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꿈쩍도 안 해요. 뭐 하나님 저는 죄가 좀밖에 없었는데 그냥 나쁜 짓도 좀밖에 안 했는데 이래도 날 지옥 본 저는 믿잖아요. 죄는 좀 있지만 여전히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경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해 안 되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아예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마음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교만히 가지고 목을 높이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반드시 선악과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너는 오늘날 삼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라.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